오늘 선교주일에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 본문 잠시 후에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정태회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바로 이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영상들을 보고 끝에 우리 신진철 또 선교사님이 파워포인트도 준비하셨는데 직접 나와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어지는 그런 보고를 하고 축도를 하고 또 선교 보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정태회 목사님 파송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또 내일 바로 캄보디아로 가셔서 사역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에 오늘 굳이 또 비행기 표를 늦춰가지고 이번 그 대회 선교 큰 대회를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하고 금요일에 하고 지금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오늘 들러서 하고 내일 새벽에 바로 또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들의 열매 있도록 한 마음으로 계속 마음을 또 헌금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보고 싶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반응이 없으시네요. 와, 고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더니요, 예수 안 믿는 주지사가 올해 한 번 더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런 과한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팀이 기도하고 회의해서 까짓거 한번 하자. 돈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요새 캄보디아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고 가도 됩니까? 가지 마십시오.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 6년간 캄보디아를 수없이 갔는데 그때도 위험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랬죠. 지금은 알려지는 바람에 더 안전해. 이제는 경찰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한국 정부도 신경 쓰고 있고 또 이렇게 키 크고 이 잘생긴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정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 20여 명의 선교사와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같이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크고 강한 교회가 있고 약하고 강한 교회가 있어요. 크고 약한 교회가 있고 작고 약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강하고 건강한 교회다.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얘기 잠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선교사님들 인사하는 비디오 보실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제가 너무 과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다 아세요? 루이스 팔라우가 누군지는 모르시죠? 루이스 팔라우는요 빌리 그레이엄급의 복음 전도자세요.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서 전도대 했을 때 100만 명이 모인 게 세계 역사를 세웠는데, 그 이후 8년이 지나서 루이스 팔라우 전도대에 8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분도 복음 전도계의 황제로 등극하신 분이신데요. 루이스 팔라우가 한 3년 전에 86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요, 코비드 이전에 2019년에 젊은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전도자 대회를 했어요. 저도 그곳에 갔었는데요. 이분이 설교하기 전날에 바로 전 순서, 이분이 자기가 그 대회의 호스트이기 때문에 첫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피해야 할 3가지 유혹. 근데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뻔한 얘기예요.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다 옳은 말이고 훌륭한 말인데 너무 자주 들은 말이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마음을 터치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럽니다. 내가 모르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너무 적절한 말씀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말씀 참 잘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60년을 복음 전도자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3가지의 유혹이 아니라 4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 4번째 유혹은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4번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고자 하는 유혹. 제 눈물이 그냥 갑자기 내가 맨날 이번 전도대회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번 전도대회만 하고 그만둬야지. 늘 그러고 살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회복이 되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하시는 선교사님들이요, 인사를 하면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늘푸른 교회를 그만 나와야지 하는 유혹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 눈물을 싹 닦고 새롭게 시작하죠. 한 분이 아멘 해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우리 이은성 집사님을 좋아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3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선교를 위한 동력이 무엇인가, 2번째는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가, 3번째는 선교를 위한 약속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선교의 동력입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주시죠. 동력.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는요, 비행기가 대중교통입니다. 기차가 있는데 여객 기차는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제가 LA에서 차를 타고 뉴욕까지 가면 한 닷새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차로 가면은 그 안에서 밥 먹어야 되지, 침대 칸에서 이러면 비행기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대중교통이에요. 시간도 제일. 그런데 미국의 기차는요, 그러니까 주로 뭐라 그러지? 화물 기차인데, 야, 이게 차단기가 딱 내려오면요, 내가 운전을 가다 차단기 내려오면은 엔진 꺼야 돼. 이게 한 120량, 150량 이래요. 이거 뭐 놀래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은. 120량의 기차가 가는데 엔진 끄고 있어야 돼. 그런데요, 그 긴 기차가 그걸 끌고 가는 동력은 앞에 있는 엔진실 하나예요. 기차가 스스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엔진이 끌고 갑니다. 선교를 끌고 가는 동력이 무엇이냐? 선교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아닙니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이 동력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자,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을 썼던 사람들, 고대인들의 눈으로 해석하고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면은 별게 다 나와요.
뭐 666은 뭐 크레딧 카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고대 눈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비위가 약한 너의 위장병으로 인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술도 포도주도 마셔라. 이거를 고대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의 눈으로 해석하면 할렐루야, 부어라 마셔라, 성경이 마셔라 그러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는 하나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고대의 눈으로 해석해서 현대의 삶에 적용하려면 이겁니다. 성경은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약을 먹을 것을 허락하는구나. 고대 로마 시대 지중해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포도주 또 알리브 오일 이런 것들을 위장병 약으로 썼어요. 현대에 적용하자면요, 크리스찬이 병들었을 때 약을 먹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거나 죄가 아니다. 약을 먹어라. 자, 고대의 눈으로 해석하고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 고대의 눈으로, 유태인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랍비어,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화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미친놈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은요. 그래가지고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랍비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는요, 여러분, 선생님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일부의 권세가 아닌 끝없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승리를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부터 읽지 마시고 요한계시록부터 읽으십시오. 이미 이긴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선교의 동력,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권세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딱 따라오지 않습니까? 무슨 문법 선생이 돼버렸네. 또 갑자기 접속사는 왜 나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영어 수업을 배웠는데 영장문을, 문법은 뭐 너무 쉬웠어요. 문법. 미국 사람들은 문법을 몰라. 우리 한국 사람은 문법을 너무 잘해. 문법만 잘해. 영어는 못해. 문법은 되게 잘해. 그런데 이제 영장문을 배우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걸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글을 유치하게 쓰는 사람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은 형용사를 많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름다운 산, 근데 거기다 또 부사를 써가지고 형용사를 왜 자꾸 문법으로 나가고 있죠? 부사를 써가지고 야리꿀의 아름다운 단풍 이렇게 하면은 글이 유치해진대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형용사, 부사를 쓰지 않고 동사를 쓰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빨강, 파랑, 노랑, 아름답고 형형색색의 무슨 단풍 이렇게 말하면 유치해지고요. 동사를 쓰는 거예요. 산은 단풍으로 불타고 있다. 감동되지 않아요? 저 혼자만 감동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사가 뭐가 나오나를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동사가 4개 나오죠. 너희는 가라.
제자를 만들라, 침례를 베풀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번역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문화가 다른데 문화를 뛰어넘어서 말을 번역하겠습니까? Good morning, 이거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좋은 아침, 그렇죠? 예, 저를 보고 문법적인 literal translation, 문자 그대로의, 예. 근데 우리 한국에 좋은 아침 이런 인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우리 가나던 시절에 아침 인사는 이거였어요. 디밤무나. 예. 예. 근데 요새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점심에도 안녕하십니까? 저녁에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이 참 어려워요. 우리 말로는 가라, 침례를 주라, 제자를 만들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다 동사인데, 원래 마태가 적은 헬라어는요, 동사는 딱 하나예요. 침례를 주라. 그거 딱 하나예요. 선교의 목표, 침례를 주는 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라,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요, 문법 얘기를 또 하네.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지금 교회 온 거를 후회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예. 왜 갑자기 문법 선생이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나? 예. 이거는 방법, 시간을 의미하는 현재 부사로서요.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번역을 잘한 겁니다.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만들어라, 혹은 가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는 침례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어라. 첫째는 가면서, 선교사가 돼서 외국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나아가면서, 직장인은 직장으로 가면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따라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성스러운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 그런데 주로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속된 것이다. 돈은 굉장히 속된 것이다 라고 어느 교회는 가르쳐요. 그런데 헌금은 왜 걷어요? 속된 것이라면요. 예, 주님은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된 것, 성스러운 것 따로, 속된 것 따로, 그렇죠? 그거는 따로 국밥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도 만드셨고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합니다. 자, 너희는 가는 방식을 사용하여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에 제자를 만들어라. 또 두 번째,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만들어라. 침례를 준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하는 방식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거듭나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침례를 줘라. 동일한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3단 만화를 봤어요. 3단짜리. 그런데 첫 장면이 이래요. 그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청년에게 어깨동무하고 이쪽을 손을 들고, 지금 이분들이 침례탕에 서 있어요. 찰스 군,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침례 줄 겁니다. 당신의 이 몸이 이 물속에, 침례의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몸뚱이를 포함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은 그 청년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 단은요, 그 청년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갑을 물에 절대 안 닿게 합니다. 이거는 절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 변화된 가치관. 여러분, 제 동생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얘가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고 그 남편이 이제는 목사님이 됐어요. 담임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 동생이 몇 년 전에 전화를 해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그 교회는 그 유명한 무슨 밸리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는 뭐 박사님들이, 그 교회 절반이 교회네, 절반이 박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절반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얘가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학벌도 좋고 교육도 최고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헌신되어 있는지 나는 감동이라고. 근데 결혼도 다 잘해가지고 그 아내들도 너무나 헌신되어 있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 교회는요 교육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인하는데 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듯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자기는 늘 감동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그 집 애가 소위 말하는 아이비 리그라고 그러죠. 하버드, 예일, 뭐 스탠포드 뭐 이런 데를 가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 것처럼 생각한대요. 제 동생이 이러는 거예요. 오빠,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저렇게 성경을 깊이 하는데 왜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있지? 대학을 안 가도 상관없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된다. 침례를 주라. 완전히 죽고 거듭나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뀌지 않고 배운 기도, 그것이 바뀌지 않고 성경이 좀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제자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라. 기도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요,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 나의 뜻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가면서 제자를 만들어라.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만들어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 늘푸른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위장과 우리의 눈꺼풀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배가 처지면 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점심 먹고 또 성경 공부까지 하네. 야, 이 무슨 이런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 그러면서 이 가르치는 교회,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모든 민족을 꼭 외국인이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중류층도 제자로 만들어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소셜 계층이 다 다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라.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아닌 것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일이 즐겁습니까?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근데 언제 일이 좋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겨놓으면 월급 주니까 하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아해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성교 다니고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힘들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걸 하겠다는 경쟁자가 없어지죠. 예. 무지 힘들어요. 뭐 미치겠어요. 맨날 그만두고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거 자꾸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쟁이 많아져서 안 돼. 이거. 예, 이거 되게 좋아요, 사실. 예.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잘합니다. 언제 제자 훈련을 잘하는 줄 아세요? 언제 제자를 잘 만드는 줄 아세요? 내가 제자가 되면은 제자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예, 내 인생관대로 가르치고 살면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제자가 아니면은 이게 어려워요. 내가 아닌 거를 남을 가르치려니 미칠 지경이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가서는 모든 민족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됐다. 과연 그럴까요? 유태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 20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 쓰고 있는 사역비가 오늘 선교위원들 발표할 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6.25 때 와가지고 그 전투를 하는 병력을 지원하려고 응원하라. 왜 요새 한국말이 좀 이렇게 어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답답할 때가 있어.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여기 미국을 떠나기 전에 새로 개척된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목사님은 또 저보다 10년 이상 미국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어눌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소리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참 좋으시죠? 제가 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저분이 거룩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러는데 제가 뻥 터졌어요. 아니 목회자 모임에 와도 맨날 청바지 입고 오고 그거는 그냥 캐주얼하게 입는다 그래야지 거룩하지 않아서 좋아. 근데 교인들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돼, 울어야 될지 막 참고 있는데 저 혼자 펑 터졌어요. 예. 왜 이렇게 어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힘 주시네.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최재선 박사라는 분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위키피디아를 찾으면 이름이 나오는 그런 분이세요. 예일에서 대학원을 나오셨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부인은 예일의 학과장으로 일하시는 아주 수재들이세요. 그 최재선 박사는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에서 평생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어른이신데 이 어르신이 제가 전혀 몰랐던 거를 얘기해 주는데 이러시네요. 1900년대 초에 1910년에 한국의 문맹률이 90%였답니다. 조선의 문맹률이. 한글을 읽으신 사람이 10%였대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자기네 말이 있더래, 자기네 글이 있더래요. 이거야말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싶어가지고 고종 황제의 내무 대신을 만났대요. 그 내무 대신 이름까지 말해주는데 그건 자기 전공이지 저는 모르니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래 이거. 아,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거. 아, 이거 꺼지지도. 저의 동역자가 지금 파키스탄에 갔는데, Antoinette, I'm preaching now. Antoinette, are you there? Yeah, okay, bye.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저하고 같이 한국에서 열렸던 국제복음주의 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이 친구는 어제 파키스탄으로 제가 보냈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캄보디아로 가는데, 지금 파키스탄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런데 그 고종 황제의 내무 대신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만나가지고 한글을 우리가 활용해서 성경을 전하고 한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내무 대신이 그러더래요. 왜 그 가치 없는 언어를 쓰려고 그럽니까? 생각하는 사람, 지성인들은 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한국 사람의 10%가 한글을 읽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오늘 문맹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이 나라가 돼 버렸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글을 이렇게 아래로 썼는데 선교사들이 아래로 쓴 글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옆으로 쓰겠습니다 썼고요. 그리고 옆으로 써도요, 훈민정음이 이랬다네요. 늘 부른 교회가 오늘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데 하나도 띈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늘 부른 교회가 한 글 띄고 11시에 한 칸 띄고 예배를, 한글 문법을 만들어주고 한글 사전을 만든 것이 선교사가 했던 일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김경옥 선교사님 간증하는 것을 보고하는 걸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예, 그 나라 말로 번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이 너무 문화를 떠넘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떤 특정 부족은요, 양이 아주 재수 없는 동물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번역하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대. 그럼 무엇이 사랑스럽고 좋은 동물이냐니까 돼지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회의를 했어. 이거를 돼지라고 번역해야 되냐 양이라고 하다가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돼지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 세계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딱 하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니라.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야, 자, 이렇게 번역해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 일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종종 그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그 우편 강도, 뭐 좌편 강도, 누가 구원받았죠? 그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성경은 우편인지 좌편인지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저주했고, 하나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죄인도 구원받는다. 근데 저는 그의 구원은 너무 아쉬워요. 그의 구원은 너무 아쉬워요. 왜 아쉬우냐? 저는 이거예요. 천당에 간 게 다야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온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당에는 갔는데
주님의 원하시는 요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뛰면서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쓰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인격,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날 하나님이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선교의 동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선교의 목표, 제자를 만들라. 이제 마지막 선교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에 절을 안 해? 그리고 불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기록에 보니까 그를 들어다가 불에 던진 그 사람은 타 죽었대. 불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들은 멀쩡해. 근데 4명을 던져 넣었는데 5째 사람이 있더래요. 그 5째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디오피아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200명의 복음 전도자를 일주일간 훈련시키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훈련을 받으니까 막 신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 리더가 그래요.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오셔서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해주십시오. 저는 물었어요. 아니,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의 아내를 위해서 왜 컨퍼런스를 해달라 그럽니까? 이분들이래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일을 하는데 교단에서 매달 10불에서 100불의 월급을 줍니다. 그것으로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요 100불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0불.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이상하게 애들이 많아. 그리고 또 대가족이야. 부모님 모시고 살아. 그런데 자기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질 않는데 맨날 떠돌아다니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10불을 가지고 부모 모시고 자녀들 키우는 그 아내들은 쪄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들을 데려다가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해 가서요, 그분들을 다 아디스아바바로 불러오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3군데로 나눴어요. 지방 도시로 오시게 하고 우리 팀이 거길 갔어요. 거기 가서 컨퍼런스하고 또 컨퍼런스하고 또 컨퍼런스 했는데, 2번째 컨퍼런스 한 지역에서요, 제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전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자리에 앉았고 그 지역의 이디오피아 목사님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끝나는데 한 자매가 손을 들어요. 제가 뭐 이디오피아의 말을 모르니까 앉아 있었는데 뭐라고 두 분이 얘기를 하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사모님이 말을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면 끝나는데 그때 아직 뭘 또 지금 이거를 나는 빨리 끝나고 다음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미소를 띠면서 말씀하세요. 속으로는 왜 이제 말을 해야 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자매가 이래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와 제 남편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화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 사역을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어. 그러면서 흐느끼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하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거기 앉아있던 70명의 사모님들이 하루같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눈 메시지에 잠시 나누었던 예화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눌게요. 감사하게도 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1900 근데 머리가 좀 잘 움직이지 않는 분은 기억할 수도 있어. 이게 돌에 뭐를 새어 넣기가 어려운데 돌에 한번 새겨 넣으면 절대 안 지워지거든요. 자, 1950년대 초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불란서 파리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불란서의 유명 인사들이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닥터 미셸이라는 외과 의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그리고 입도 막 걸러서 막 욕도 잘하는 사람이고 술고래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술을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대서특필이 되고 이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이 나라를 바꿨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닥터 미셸의 친구가 왔어요. 역시 외과 의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셸, 내가 요새 소문을 들으니까 네가 빌리그램 전도대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술을 끊었다고 말하는데 들었는데 거짓말이지 너. 나도 외과 의사고 너도 외과 의사인데 내가 비밀을 지켜줄게. 솔직히 말해봐. 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균 처리를 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 그리고 사람의 배를 갈라서 오만 피와 고름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창자를 꺼내고 일일이 피를 닦아가면서 어디가 골맞는가 어디에 혹이 있는가를 보고 도려내는데 그 악취를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리고 피가 활활 흐르는 그거를 다시 창자를 붙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꼬매고 그 배를 이렇게 한 뜸 한 뜸 꼬매고 수술이 끝났는데 6시간의 긴 수술이 지나서 자네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자네 사무실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시원하게 재워져 있는 맥주가 2깡통이 있어. 네가 그걸 안 마신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 지쳤는데 그 시원한 맥주를 안 마신단 말이야. 거기는 아무도 없어. 너 혼자야. 비밀을 지켜줄게. 나한테 말해라. 네가 그 맥주를 안 마신단 말이야. 닥터 미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만일 그런 상황에 내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마실 거야.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네. 내가 빌리 그레함 전도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셨어. 선교의 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목표, 선교의 목적, 제자를 만들라. 선교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자,
주님은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잡으신 분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편리를 주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있지만 평강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던 얘기 하고 끝낼게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여러분 그 메가더 장군이 그 6.25 전쟁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이제 격려해 주러 갔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육군사관학교의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장교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또 장군을 통역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있지만 대통령에게 또 이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너무 이건 통역을 찾아야 되니까 장교들을 모아놓고 여기 통역할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웬 육군 대위가 각하 제가 하겠습니다. 딱 이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자네가 하게. 근데 한 2만 명의 사단을 모아놓고 메가더 장군이 영어로 연설을 하는데요. 한마디 딱 했는데 이 장교가 계속 하시라고. 계속 했대. 근데 계속 하시라고. 한 반쯤 했대.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잠깐 계시라고 그러더니 통역을 하는데요.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잘 싸우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또 하래. 이 사람이 내가 한 말을 한 번에 줄여가지고 통역하는. 그리고 계속 끝을 맞췄대요. 그러니까 통역이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끝이 났대. 예. 여러분 그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하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권세, 선교의 동력, 선교의 목표, 선교의 약속. 우리 그 약속 붙들고 이제까지 잘해온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하도록 노력하지요.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들에게 주신 이 선교를 위한 예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부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넉넉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